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읽은 말씀, 또 성경의 앞 페이지에서 읽을 때면 늘 이해하기 힘든 말씀들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주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신 줄 믿사오니 주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과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 말씀 가지고 비로소 불렀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내용들 우리 성도님들 다들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내용으로 이제 4장이 끝이 나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를 준비하고는 있지만 사실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내용이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이제 막 원어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사실 좀 재밌냐 그러면 사실 재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 말을 막 재밌게 하는 스타일도 아니어갖고 들으실 때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11장까지의 내용은 특히나 우리가 또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에덴 동산, 남자 여자, 선악과 또 노아의 방주 사건까지 또 바벨탑 사건까지 이 내용들을 저도 준비를 하면서 이게 다 아는 내용이고 늘 뻔한 내용이고 또 늘 같은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은혜가 있을까라는 생각하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뻔하잖아요. 사실 내용은 하나님은 높으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사람은 악해고 사람은 범죄해갖고 이렇게 죄를 지었고 사실 그런 내용이 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참 힘들었어요. 이게 너무 저 스스로도 준비를 하면서 감동이 없는 거예요. 별로 그냥 무미건조하게 준비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계몽시킨다든가 어떤 그런 허황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받은 은혜 같이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준비를 했는데도 잘 안 되더랍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감동 받았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죠. 말씀을 끝까지 쪼개고 또 연구하고 하는데 끝까지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미건조하게 저 자신도. 근데 내가 말씀을 읽는데 감동이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마지막 말씀에서 쪼개고 준비를 하는데 확 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도 오는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들어서 그 은혜를 좀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또 들으실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좀 서론이 길었는데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 누구나 잘 아는,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아는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3장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쭉 다뤘습니다. 3장 전체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만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4장은 이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시작으로 인간의 범죄가 쭉쭉쭉 확장돼 나갑니다. 근데 무서운 점은요, 이 죄가 들어옴으로 시작된 이 범죄들이 있잖아요. 하나의 죄가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로부터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죄가 연쇄적으로 발생을 해요. 근데 그 첫 죄가 뭐였죠? 살인이에요. 근데 살인도 그냥 살인 아닙니다. 존속 살인입니다. 자기의 가족을 살해하는 살인이 인류의 최초의 범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제외하고요. 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가인은 하나님이 또 이거를 긍휼로 인을 쳐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는 죽이지 않도록, 해치지 않도록 내가 인을 쳐주겠다라고 하나님이 가인을 치는 자는 7배의 벌을 받게 하겠다라는 인을 쳐주세요.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대신에 가인한테 벌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가인은 원래 농부였습니다. 땅에서 소출을 얻는 사람인데 너는 이제 땅에서 소출 못 얻어. 너 이제 유리해. 너 이제 나들이 떠돌이 생활을 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주시죠.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벌은요, 명령입니다. 명령. 너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기 동생을, 자기 혈육을 인류 최초로 살인을 저지른 자가 하나님의 이런 명령이 무서울까요? 이 사람은 그런 거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사람이 아닌 겁니다. 당장 16절부터 가인은 그 즉시 하나님 앞에서 또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인한테 유리해라, 떠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이 명령은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라,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되 떠돌아다니는 생활, 네가 치른 죄값에 대한 죄값을 치러라라는 의미이지, 이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라, 넌 나로부터 끊어졌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치시는 그 은혜를 주시면 안 됐죠. 근데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인치심이라는 은혜조차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쪽의 놋땅이라는 곳에 거주합니다. 거주는 뭐죠? 그 자리에 정착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떠돌으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믿지도 않았고 명령을 듣지도 않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앞을 떠나라는 말은 이제 주체가 가인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땅에 거주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 앞을 떠나라는 말은 단순히 떠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언어를 보면요, 하나님 앞을 떠나는 파님 야차라고 하는데, 야차는 떠나답니다. 근데 파님이 뭐냐면요, 구약성경에 자주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 얼굴 앞에서요. 얼굴. 파님이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떠났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자기가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에는 놋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에덴 동편 놋이면 그래도 에덴 가까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동편이라는 말은 흐름상, 이 말씀의 문맥의 흐름상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게 누구죠?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을 통해 갖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부여한 게 뭐냐면 율법과 성막과 성전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으로 볼 때 동편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냥 동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한테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아담과 하와가 어디로 쫓겨난지 아세요? 에덴 동편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고 하나님이 거기를 구릅과 불칼로 막게 하세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 그리고 오늘 말씀,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갈 때 에덴의 동편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두 번째 인류가 이제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이들이 어디로 갔냐면요, 동방에 있는 시날 평야에서 모여갖고 거주하면서 탑을 쌓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이 동편, 동방, 동쪽, 이 말들은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는 이미 성막이 완성돼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는 시대 중에 모세가 이제 요거를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일이 다 지나간 이후에. 자,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한테 말씀 받으면서 기록하면서 야 이렇게 성막 만들어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말씀 듣고 말씀대로 실천을 하고 이제 이 내용을 이들이 이 후손들이 잊지 않도록 다시 기록을 하고 그렇게 순서가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비교를 해봤을 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것은 성막이 이미 다 주어진 상태에서 말씀을 기록했단 말이죠. 그러면 모세가 이 말씀 창세기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미 성막이 완성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래도 하나님이 성전을 주신 성전까지 아니라 성막을 주신 때입니다. 그래서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 그 12지파 가운데 거하시던 때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제 시각화한 그림들 보시면 이제 12지파가 세 지파씩 세 지파 하고 가운데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 중에 너희 가운데 내가 있겠다 해서 성막이 가운데 있어서 어느 지파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로 쉽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를 기준으로 볼 때 성전 안에 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요, 성막 구조를 아시나요? 이제 성막 안에 딱 들어가면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막이 들어가면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성막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막이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막이 두 칸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아무 제사장이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과 더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어떤 장소죠? 하나님만 거하시는 곳, 그리고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자, 근데 이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를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을 이제 텐트를 칠 때요, 지성소는 서쪽에 둡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고 나가는 이 성막을 들어가고 나가는 출입문은 동쪽에 둡니다. 자, 그럼 감이 오시나요? 자, 적어도 아담과 하나는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밖으로 쫓겨난 거예요. 문 밖으로 쫓겨난 겁니다. 근데 가인은 어떻죠? 자기 의지로 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지성소 하나님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가 나 이제 안 봅니다 하고 나간 거예요. 문 밖으로 나간 겁니다. 그리고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하나님이 쓸어버리고 다시 세운 이 새로운 사람들이 또 모여갖고 한 게 뭐죠? 또 동쪽으로 나가서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인이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 얼굴 앞에서 떠났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그냥 떠났다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가인으로부터 뭐가 나오냐면요, 인류의 기술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인한테 지켜주겠다라는 인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인으로부터 문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갖은 문화와 기술과 이 문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 이름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요, 가인의 아들의 이름은 에녹입니다. 18절은 에녹이 이라시 무에를, 또 무에를 무드사엘이 라멕을이라는 계보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의 끝부분에서 마찬가지로 동명이인인 셋의 계보에서 에녹이 무드셀라가 라멕을이라는 계보를 또 보여줍니다. 이제 요거는 성경이 이제 똑같은 이름을 두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둔 겁니다. 같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있는 삶과 하나님이 없는 삶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내용이 기니까 요거는 다음에 할 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의 계보의 라멕은 이 존속살인의 가인 이후에 두 번째로 살인을 저지른 자입니다. 근데 단순히 살인만 저지르나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한 여자와 한 남자, 그가 한 몸이다라고 하는 그 명령을 처음으로 어긴 사람이 또 라멕입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제를 이 사람이 실천을 하죠. 그래서 19절 말씀에서 이 가인의 자손인 라멕이 두 명의 아내를 얻습니다. 이 두 명의 아내의 이름을 언급을 하는데요,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멘. 자, 성경은 여성의 이름을 쉽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여성이 어떤 특별한 일을 했거나 아니면 이 여성이 특별한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이 여성이 중요할 때 이름을 기록을 합니다. 근데 지금 굳이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아다와 실라를. 자, 아다와 실라에서 아다는 장식을 의미합니다. 장식. 그리고 칠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라는 이제 그림자, 그늘 이런 뜻을 의미를 하거든요. 근데 한번 아다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자 이름이 장식이다라고 하면 어떤 연상이 드세요? 막 장식을 많이 하는 사람, 화려한 사람, 그렇죠? 그런 쉽게 연상이 되시죠?
그러면 라멕은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는 걸 좋아하고 화려한 여자, 예쁜 여자를 라멕이 취한 거예요. 그리고 신라는 사실 조금 유추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뜻을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놨는데 막 이 말도 있고 저 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이 이제 막 악기 다루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을 그림자적 얼굴에 그림자가 질 정도로 머리카락을 잘 다듬는 뭐 그런 미적인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요.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라멕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쁜 여자를 둘 다 아내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한 남자 한 여자에 대한 명령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근데 이 신라에 대해서 우리가 당장은 의미를 유추하기는 어렵지만 이 자녀들을 보면 아, 그런 의미겠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아멘. 자,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치는 자입니다.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축 치면 좀 이렇게 시골이고 막 이런 연상이 쉽게 되는데, 저때 당시에 가축을 친다 그런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뭐 물론 가축을 친다는 의미는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가져가지만, 저때 당시에 가축을 친다라는 이 가축 치는 사람들은 사업가입니다. 사업가. 자, 우리 성경 속에 가축 치는 대표적인 인물 누구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어땠어요? 이 사람들 가난했나요? 이 사람들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자, 가축을 친다라는 것은 부를 축적할 수 있고 돈을 만들 수 있다, 거래를 한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축을 친다라는 그 기본적인 개념도 가지고 가고요. 자, 이제 유발은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음악이 발달하는 때는 언제죠? 막 배골마 죽을 것 같은데 그때 음악이 발전하나요? 심지어 이 사람은 퉁소, 뭐라고요? 수금, 퉁소, 악기란 말이에요. 악기가 발달하는 때는 언제죠? 부유할 때, 넉넉할 때. 그래서 뭐 중세 르네상스 때 미술이 엄청나게 예체능이 발달하잖아요. 뭐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 막 화프 있고 막 이런 거. 돈이 넉넉하고 물질적으로 풍족할 때 발달하는 게 음악입니다. 그럼 이 사람, 그래서 이런 악기를 치는 음악을 한다는 것은 사치를 부린다는 겁니다. 향유하고 쾌락을 즐긴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발은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조상임과 동시에 사치를 누리는 그런 문화를 만든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부를 축적하고 유의를 즐길 수 있는 것, 이것들은 인류 문명의 밝은 면입니다. 아다처럼 화려하고 밝은 면입니다. 자, 한편으로 신라의 자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자,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자, 구리와 쇠로 만드는 기구들 엄청나게 많죠. 뭐 단적으로는 식기가 될 수도 있고 가위가 될 수도 있고 말 발굽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 22절 말씀에서요, 우리말에서는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요, 단어 하나가 라티시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 라티시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날카롭게 하다, 갈다, 뾰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만든 게 뭘까요? 무기인 겁니다. 무기. 물론 무기만 만들진 않았겠죠. 뭐 말 그대로 쇠 공구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가위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필요한 식칼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날카로운 것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누이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이 나아마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지금 앞에 이 아다와 신라가 딱 요 네 사람만 나왔을까요? 인류 초기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근데 앞에 남자 이름은 없다가 갑자기 나아마라는 여자 이름만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으니까 넣은 겁니다. 나아마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즐거운, 유쾌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유추가 되세요? 이 나아마라는 여성은 쾌락, 뭐 어떤 성적인 그런 것과 관련된 여성인 겁니다. 자, 그러면 두발가에는 폭력을, 이 누인인 나아마는 쾌락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 폭력과 성적인 쾌락은
인류 문명의 어두운 면을 보통 담당을 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아다의 자녀들은 인류 문명의 밝은 면을, 실라의 자녀들은 인류 문명의 어두운 면을 가지고 보여줍니다. 근데 성경에서 너희 인간의 문명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만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뒤에 그러면 무슨 내용이 이어지냐를 갖고 얘네들이 그러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인류 문명의 좋은 면, 나쁜 면을 지금 성경이 보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라는 겁니다. 자, 23절,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그런 사람들이 나온 이후에 라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불러지는 이 노래의 내용이 뭐라고요? 살인에 대한 노래입니다. 살인. 단순히 살인에 대한 노래가 아니라요. 라멕이 지금 이야기하는 내 아내들이여 들어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멕의 노래를 칼의 노래라고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은요 분명히 그 소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상처 입혔어요. 근데 상처 입힐 수 있죠. 근데 상처 입힌 거에서 누군가를 자기도 똑같이 해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살인을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가인을 언급합니다. 자, 가인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7배의 벌은 누가 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벌이 왜 생겼고 어디로부터 왔는지 다 알고 있는데도 이 이야기, 자,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주체는 라멕이란 말이에요. 라멕이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화를 만들고 창작하고 창조하고. 근데요, 하나님이 없는 문화는요 그 타락이 끝이 없습니다. 죄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이제는 잘 알죠. 우리 사회만 봐도 알고 지금 세계 정세를 봐도 압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는 가인과 아벨이었지만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고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인을 통해서 만들어진 문화들은 분명히 밝은 면도 있고 또 나쁜 면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라멕이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벌은 7배일지언정 나를 해칠 때 받는 벌은 77배다라고 사람이 하나님의 법 위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제 여기서 끝나버리면 소망이 없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여기에 한 가지 소망을 더하여 주십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손에서 이루어진 문명은 화려합니다. 멋집니다. 엄청나게 커 보여요. 그러면 여자의 자손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여자의 자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찢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근데 아벨은 죽었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저런 악한 문명을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새로운 씨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복을 더해 주십니다. 새로운 씨를 주세요. 25절,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을 대신해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그런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인류가 어떻게 나아간지를 쭉 보여주고 나서 이제 그러면 아벨을 대신한 씨앗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아벨을 대신한 사람의 이름이 셋이에요. 셋. 이 셋의 이름의 뜻은 노타라는 의미입니다. 아벨이 있던 자리에 새로운 씨를 놓다라 해서 노타라고 의미를 지은 걸로 보여요. 자, 아벨의 자리에 씨를 놓다는 의미로 이제 셋을 놓았는데 그 셋도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이 셋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몇 년이 지나고 몇 살이 되었고 아들을 낳은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어요. 근데 이 에노스의 뜻이 뭐냐면요, 사람입니다. 사람.
성경에 보면 지금 창세기 4장까지만 놓고 볼 때 사람이라는 뜻의 단어가 3개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아담이고요, 하나는 이시고 하나는 에노스입니다. 근데 아담은 첫사람, 흙에서 난 자, 붉은 자, 이런 어떤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시는 남자를 뜻합니다. 이시, 이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이시는 남자, 이시아는 여자. 그래서 남자 사람 할 때 이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이 셋이 자기 아들한테 붙인 이 에노스라는 이름, 이것도 똑같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라는 의미가요, 더 구체적으로 셋이라는 사람이 의미를 담아서 이러이러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 뜻이 뭐냐면요, 연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연약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뭐라고요? 셋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였으며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에노스라는 이름은요, 아나시라는 단어에서 파생 변형한 단어예요. 근데 이 아나시의 원래 뜻이 뭐냐면요, 깨지기 쉽다, 약하다, 고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부패성, 인간이 타락해서 망가지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름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인간이 스스로 지은 거예요. 근데 왜 지었겠냐는 거예요. 셋이 왜 자기 아들을 연약한 존재,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왜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느냐는 겁니다. 에노스가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 사람은 이렇더라 해서 내 이름은 에노스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셋이라는 아버지가 자기가 인생에서 겪어본 걸 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그런 이름을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보고 사람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셋이 본 겁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자손으로서 거기에 놓으신 그 셋이 가인의 후손, 하나님이 없는 인류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러지는 수많은 죄악들을 봤을 겁니다. 이건 우리가 사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겁니다. 셋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뭘 받고 뭐를 경험을 했길래 자기 아들한테 연약한 존재라는 이름으로, 연약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그 아들한테 줬겠냐는 겁니다. 분명히 이 셋이라는 사람은 많은 걸 경험을 했을 거예요. 가인과 그 자녀들이 만들어놓은 그 문명 아래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분리돼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 그 안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안에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안에 살아가면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추악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셋도 마찬가지로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사람은 연약하구나라는 것을 이름으로 심은 겁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에노스라는 이름을 부른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이 비로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개인이 불렀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요, 뭐 셋이나 아니면 셋의 계보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공적인 예배를 의미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셋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경험한 걸 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에노스, 연약한 존재라는 걸 부여를 하면서 사람은 연약하구나라는 걸 인정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기 시작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에노스에서 셋으로, 셋에서 아담으로, 아담에서 하나님으로 연결을 합니다. 셋이 본 게 무엇일까요? 사람은 연약하고 깨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분명히 느꼈죠. 지금 같잖아요. 나라의 상황들, 세계의 정세, 우리들의 문화들 얼마나 악한가요? 근데 은혜스러운 건요, 우리가 내가 스스로 해야 된다, 내가 능력이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해낼 수 있다 라고 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게요, 나 할 수 없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내려놨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집안의 문제, 가족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마음의 문제, 내 눈앞에 보면 미칠 것 같고 어쩔 수 없는 문제들,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들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셔야죠. 근데 내가 해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우리는 어떻죠? 끝까지 걱정합니다. 끝까지 저 어떻게 내가 해야 되겠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한테 짐을 맡겨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질 못합니다. 맨날 하나님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믿을 때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구나라는 게
그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인정하니까 그 문제들이 나를 괴롭게 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기의 이름을 연약한 존재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 그걸 느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보가 약했을까요? 그 사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가 세상에서 강대한 흐름 속에서 받은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 연약하구나라고 느낀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땐 약한 존재잖아요. 근데 이 혈통이 끊겼나요? 이 계보가 끊겼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까지 갔습니다. 셋의 계보는. 계보가 예수님까지 이어주셔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없는 분 없으신 줄 압니다.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또 내 개인적인 문제들에서 내가 컨트롤해야 되고, 내 생각에 이래야 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돼야 하고, 저렇게 돼야 하고, 어디까지 해봐야, 우리가 어디까지 내가 컨트롤 해봐야 그게 될 것 같으세요? 어디까지 해야 그게 만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 상대를 보기 전에 나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완전해지고 나를 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던 그 문제들이 나를 괴롭지 않게 만듭니다. 한순간, 지금 이 순간만 그래 나 연약하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게 일상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냥 예배 드릴 때 들었으니까 그 순간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일상 속에서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저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거, 저거 왜 저렇게 해 하는 것들, 내가 틀릴 수 있으니까 저 사람도 틀릴 수 있겠구나 인정하고 가는 거, 이거 되게 심플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저걸 왜 저렇게 해갖고 이렇게 간다고요. 근데 알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나도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담과 하와의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안 먹었을 거야. 진짜 그럴까요? 저는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연약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심중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강합니다. 누구보다 강하고 누구보다 튼튼합니다. 그거를 믿으시는 우리들 되셔서